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가고 계시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오늘 이제 예수님은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세 무리의 사람들이 오는데 바로 로마 군인들이 오지요. 유대인들이 옵니다.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하속들이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3년 동안 가르쳤는지 참 이 광경을 보면 참 너무나 슬프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만 하나 그런 아쉬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억울함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잔, 슬픔의 잔, 고통의 잔, 죽음의 잔을 받아들이시고 결단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셔서 맨 먼저 붙들려간 곳이 어디냐? 바로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집이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자,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종교적이나 또 정치적으로 권력 모두가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도 자기 마음대로 주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안나스는 정말 악질적인 인간이었습니다. 매국노라 다름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등에 업고 로마 제국에 아부를 해서 대제사장의 자리를 얻어낸 장본인입니다. 9년 동안 대제사장 행세를 하면서 자기 아들이 4명 있어요. 4명을 다 대제사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위가 있었는데 지금 사위의 이름이 가야바, 사위도 역시 대제사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해주고는 그 모든 이윤을 다 빼돌려서 축적을 한 사람이, 축제를 한 사람이 바로 안나스 가야바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 황제에게 눈밖에 나서 면직을 당했죠. 그래서 본문의 상황을 보면 지금은 그의 사위가 가야바가 대제사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입니다. 종신직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종신직이었는데 이 로마 정부가 한 사람의 실권을 너무 장기적으로 잡게 되면은, 장악하게 되면은 안 된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로마법으로 1년 임기제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비록 가야바가 자기 사위가 공식 대제사장이었지만 사실은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뒤에서 배후 조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체포되어져서 이제 로마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는 것을 뒤에서 전부 계획을 하고 실천에 옮긴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이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장인과 사위 관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악을 위해서 뭉치고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뭉치는 이 관계는 참으로 비참한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의 가문에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에 보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던 인물이 가야바였습니다. 자, 한 사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수의 의사에 반대가 되면 한 사람이 희생이 되어야 된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다수의 생각들은 너무 악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다수의 의견인데 그 의견을 가지고 가야바와 안나스가 결국 이제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이끌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생명은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랬듯이
진실과 진리에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야바는 이 정말 당시의 대제사장으로서 신앙의 지도자인데 자기가 마치 정치적 지도자인처럼 착각을 하고 신앙의 지도자인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그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택하고 진실을 택해야 하는데 다수의 나쁜 것을 선택을 해서 정말 춘추에 후회하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야바의 생각은 또 그의 신앙은 정치적 신앙이지 종교적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요, 종교적 신앙에서 정치적 신앙으로 바뀌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아세요? 정말 잔인해요.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갖은 모략을 다 쓰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서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정치적 신앙으로 바뀌면 다 영적 지도자들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우두머리에 있었던 사회 지도층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70인의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원래 여러분, 성막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았지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를 집례하는 거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얼마나 거룩한 직분입니까? 이 세상은 거룩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거룩이 부족해요. 개인의 거룩, 교회의 거룩, 민족의 거룩, 이 거룩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귀는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신앙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평신도나 우리 영적 지도자나 정말 철저하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동안 계속 탐욕과 탐심과 모든 자기 자리 유지, 이게 모든 것이 모아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쪽으로 딱 에너지가 집중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누가 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니 가룟 유다가 거기에 꼈단 말이죠. 그리고 은산십에 매매 계약을 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했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안나스의 대제사장을 얼마나 경멸했는지 모릅니다. 안나스는 자신이 면직된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체포했어요. 자기 집으로 끌고 오고 있어요. 지금 현직 대제사장이 아닌데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끌고 오고 있어요. 이것도 불법이었죠. 근데 실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 권리도 없는 사람이, 그것도 한밤중에 어떤 사람을 체포하고 신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모든 재판은 낮에 하게 돼 있고 밤과 새벽은 못하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은 이 비공식 청문회는 유대나라법에 의하면 완전한 불법이었다. 예수님은 그 불법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 묵비권이라 그래요. 그 묵비권을 행사를 했어요. 어차피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시라는 길을 가는 거고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죽이지요. 여러분, 유대 나라에는 탈무드라는 훌륭한 법전이 있잖아요. 이 법전에 의하면 재판을 열어도 해가 뜨고 나서 열어야 되고요, 해가 지고 나면 재판을 속기하거나 연장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어두운 밤의 재판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새벽녘에 소집한 이 재판은 완전한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을 보고 신문을 하면서 그의 가르침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아주 조롱하듯이. 야, 네가 예수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도대체 가르친 게 뭐야? 진짜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진리를 진짜 알고 싶어서 물었을까요? 진짜 그동안은 이제 잘못 살아왔는데 새롭게 한번 진리를 들어보려고 그렇게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물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조롱했어요, 조롱. 그가 한 말, 예수가 한 말을 가지고 챕잡아서 십자가에 넘겨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지금 안나스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냉소적으로 대답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 넣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아멘.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안나스는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가르침에 대해서 궁금했지만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 진짜 말씀을 듣고 싶냐? 안나스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당에서 얼마나 말씀을 가르쳤냐? 내가 성전에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도 했고, 그리고 바닷가에서도 가르쳤고 길에서도 가르쳤고 수없이 말씀을 가르쳤다. 너 말씀이 궁금해? 그러면 그 회당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에 가서 물어봐.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세요? 태도나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지고 또 하나님을 공격하려는 자세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을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진정으로 그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못 살아왔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또 듣고 보니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기에 나는 이 말씀을 받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밭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떨어지면 그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지금 안나스와 같이 조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책잡아 넘기려고 혹시 말실수나 안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가르침을 궁금해했던 이 안나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아주 화가 나서 회당에서 들었던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무슨 권력을 잡고 있든지 그 권력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재판의 자리와 심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내 마음대로 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판사와 검사들 재판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대선 주자들 지금 선거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를 PR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 지도자들이 그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나라의 대통령의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백성들을 동원해서 권력을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앞에서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 되죠. 그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세워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을 재판하지만 내 위에서 나를 재판하실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주어진 권력이나 재판권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쓸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지만 그 권한들을 잘못 쓰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가는 곳마다 주옥 같은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가정에서, 들에서, 성전에서, 바닷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배고팠던 500리의 많은 기적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적과 표적과 이 모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디에 있었냐고요.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그는 뭘 하고 있었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는 아주 어두컴컴한 밀실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짜고 있었고 또 성전에서 재물들을 팔아 남은 이익을 챙기는데 정신이 없었고 자기 자리 지키려고 그렇게 가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는 못된 짓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무슨 낯짝으로 천국의 복음을 듣겠다고 예수님에게 네가 가르친 내용이 뭐냐고 그렇게 물을 자격이 대제사장에게 있냐는 말이죠. 부끄러운 것이죠.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네가 뭘 가르쳤느냐? 주의 종이나 영적 지도자나 다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무너지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가는 거예요. 무너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잘 추스리고 다시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나스에게 있어서 말씀의 천국잔치는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말씀은 다 떠난 열차입니다. 저는 역전에서 열차를 보았어요. 열차가 떠난 이후에 아무리 달려가도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천국잔치의 말씀잔치는 안나스에게서는 이미 다 떠난 열차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 평생은 못되게 살았어도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만이라도 내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는데, 내가 목사였었는데, 내가 전도사였었는데, 내가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였는데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시는 거죠 하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면 유대 나라의 민족은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온 나라가 어두움에 다 갇혔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어둠에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는데 다 동참을 하고 결국은 그들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계속해서 신문을 받고 있고요. 그때 그 주위에서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15절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아멘.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충실하게 따라다닌 수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정이 많고 혈기왕성한 행동파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큰소리 쳤던 그런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다 위기가 닥치자 그냥 칼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그런 행동파입니다.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이런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참 이상해졌어요. 두려움이 와서 이제 점점 미십적인 행동을 계속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부인해요. 그것도 어린 계집 앞에서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안나스의 집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지금 베드로가 이 불을 쬐고 있으면서 계집 아이들에게 계속 질문을 받으면 너도 저 예수와 한패지, 같이 다녔지, 같이 동행했지, 3번씩이나 부인을 하니 그때 3번을 부인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유가 뭔가? 16절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이유는 그분을 멀리 떠나 있으면 안 돼요. 문 밖에 서 있었을 때 여러분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멀찍이 예수를 쫓아 그랬어요. 네. 멀찍이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미온적인 태도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향의 예수를 믿을 바에는 적극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생명을 내놓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각종 모든 시험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정쩡할 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십시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인간의 약점을 노리거든요. 틈만 보이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다. 아멘. 계시록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계시록 1장에. 그리고 두 번째, 이 베드로가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도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시라도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 말씀하셨고 3번씩이나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서 응답 다 받았어요. 주여, 제가 지겠습니다. 이제 가는 길만 남은 거예요. 두려움도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 기도 자리에 예수님이 응답 받을 때 본인도 응답을 받고 같이 갔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온 거죠. 그래서 순교하기 직전에는요, 기도 응답이 있어야 순교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서워요. 칼이 무섭고 돌이 무섭고 막 그냥 불기둥에 넣어서 태워서 죽일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때 이제 주님 생각하면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어정쩡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어정쩡한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까 두려움에 휩싸여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사명을 다시 재부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 환난을 이기는 방법, 질병과 가난을 이기는 방법, 마귀를 다 내쫓을 수 있는 방법,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이 같이 있었고 제자들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기도를 했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헌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풀어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기만 하고 좋아했지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하고 영권을 다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영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의 영성처럼 기도했으면 다 치료되고 역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표적을 구경만 했던 거예요. 기도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도 벙어리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유로는 일어나갈 수가 없다는 것은 진실하게 기도해라, 철저하게 기도해라, 하나님 믿고 기도해라, 그런 것을 다시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에도 등급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에는 강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근신하고 모두가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응장담하고 자기 자신을 믿었던 베드로는 이제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고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무너진 부분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었던 신앙 그리고 모든 사역, 무너진 부분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